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또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봉독해 드리지 않고 이제 말씀 가운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죠.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번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바울이 앞장을 서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묻혀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됩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전에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어요. 바나바가 모든 것을 주도했고 또 바나바가 항상 그 앞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아직도 사람들로부터 이게 진짜 예수 믿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긴가민가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선교에 관한 모든 일정이나 사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세계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잘못도 했고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게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왜 그걸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하나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들에서 그 선교 일행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 요한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요한이 누군가? 사도행전 12장 25절 사도행전 12장 끝절을 보면 이 요한이 누군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바나바 바울이 세계적인 기근이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우리 적은 헌금을 모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모교회에 헌금을 하고 돌아오면서 한 젊은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라고 나오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 마가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생질이면 바나바가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마가가 떠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가? 이 마가 요한이 외삼촌이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나간다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선교에 가겠습니다. 저도 선교하겠습니다. 따라 나선 거예요. 같이 나가겠다고. 그러고는 겨우 구브로 섬 거기 한 군데를 갔다가 나 집에 갈래요. 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왜 마가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얼마 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나가게 돼요.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마가가 나타난 거예요. 외삼촌, 저도 선교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려는데 사도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전에도 너 이게 뭐 선교가 장난이냐? 선교하겠다 해놓고 겨우 구부로 한 곳에 가고는 휙 집으로 가고 놓고 선교 나간다고? 안 돼. 그래가지고 사도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15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15장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6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며칠 후에 이 며칠이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그래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도들도 이렇게 싸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막 싸워요. 사도도 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못 데려간다. 지가 그래 갔으면 끝이지 왜? 그래도 간다는 게 어디냐? 데려갑시다. 안 돼요. 사도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갈라져 버렸어요. 선교하는 게 갈라져 버렸어요. 왜 마가가 선교를 하다 고국으로 돌아갔는가? 여기에는 이제 신학자들의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선교도 주재해서 그렇게 선교를 출발을 했는데 이게 선교지에 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막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 삼촌은 점점 소외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좀 타당한 견해예요. 마가는 아직 어립니다. 마가는 아직 젊어요. 세상에 경험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딘가 하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마가 다락방 우리가 흔히 그러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우리 개념의 다락방이 아니라 1층에 있는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2층.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거기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거기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마가가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고생도 모르고 부잣집 아들로 자란 이 마가가 외삼촌을 따라서 선교, 꿈은 좋았어요. 목적은 좋았어요. 생각은 좋았어요. 막상 선교를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지금은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 가면 또 차를 타고 가고,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그냥 걷는 거예요. 산길을 걷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닌 그 중심 지역이 거기가 터키인데요. 이 터키는요, 히말라야 산맥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제가 터키를 갔을 때 4월 달에 갔는데요. 이 산에, 높은 산에 눈이 그대로 다 있어요. 3,000m가 넘는 산들이 막 산맥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산을 넘어 다녀야 돼. 그 산을 그냥 걸어서 그 산을 다 넘어 다녀요.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게 이 터키만 다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드는 거예요. 마가가 살던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 강원도 그 정도 사이즈예요. 크기가. 그 조그마한 땅에 살던 마가가, 따뜻한 나라에 살던 마가가 이 막 춥고 날씨 변화도 많은 이 산을 넘어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어떤 건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다녔는가 이야기를 하죠. 3번 파선하고 24절을 보면 3번을 배가 파선했어요. 바울이 배 타고 가는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했고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에서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뭘 붙잡고 살았던 게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선교가 이런 거예요. 선교가 그냥 단순히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가 외삼촌 죄송한데요, 아유 저 못 따라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야겠어요. 이 돌아갔다는 설이 제일 신빙성이 있어요. 제일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마가가 2차 선도 여행 때 다시 가겠다고 해서 사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그래 가겠다는 게 어딥니까?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데려갑시다 그랬겠죠. 바나바가.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이 한성질이에요. 안 돼.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 일하다 갔잖아요. 안 돼요. 오늘 본문 13절 얘기가 그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 이게 문제가 나중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육지로 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이 버가는 구르브 섬이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지역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원래 이 로마 사람들이 산에다가 이 도시를 이렇게 건설을 했거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산에다 건설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슬람이 침공을 해서 다 빼앗게 되죠. 근데 이슬람들은 뭐 우리 힘들게 저 산에서 사냐, 이 평지에서 우리 살란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평지에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거의 그대로, 물론 뭐 건물 지붕 이런 건 남았지만 바닥하고 기둥 벽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가보면 이 올라가는 그 도시로, 마을로 올라가는 입구에 상가가 쭉 형성이 되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대리석을 다 깔고 이 상가를
5평이면 5평, 그 평수는 잘 모르지만 딱딱딱 규격에 착 맞게 도로 양쪽으로 쭉 상가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가면 유대인의 그 회당이 있던 곳에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벽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벽도 남아 있고 그 건물의 모형이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생애에 제일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됐으니까 회당에 가서 앉았어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스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17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겨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전통이 있어요. 불문율처럼 지키는 전통.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남자가 10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오늘 우리 교회 같은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곳에 다 모여요. 반드시. 어디에 가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랍비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지금의 유대인들이 있기까지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 회당을 찾아서 안식일을 지키러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회당장이 그 회당에 어떤 랍비가 오거나 다른 랍비가 오거나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말씀을 좀 해주시오 부탁을 이렇게 했어요. 항상.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바나바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설교만 몇 시간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미 앞편에서 아주 유명한 2개의 설교를 이미 봤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막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쟤들 술 챘나 봐. 대낮인데 술 챘나 봐. 막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성령 설교,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베드로 설교가 그랬죠. 한 번 설교하면 막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설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가나안을 약속대로 주셨는데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한 게 아니라 짱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데반을 화를 내면서 죽여버렸어요.
그 두 개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있었는데 바울이 저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어 마땅하다고. 그 설교를 오늘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를 죽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고,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다. 이게 우리들의 역사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울은 그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건 죽어야 돼 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서 다시 한번 그 설교를 기억하고 보니까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못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안 하고 내 쪽에 어떤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던 걸. 그게 아니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 0.001%라도 단 한 가지도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이 기특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질푸덕거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참으시고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참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17절을 보면, 17절만 보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8절을 보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17절 끝에 하나님이 인도해 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주시고 주셨더니 주셨다가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래요. 계속. 나중엔 누구까지 주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줘요. 그리스도까지 내줘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전혀, 바울이 그걸 깨달아. 은혜밖에 없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정말 신학 중에 신학이 뭔가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가톨릭은 행위예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런 걸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는 저게 뭐 저런 소리 하고 돌로 다 죽이고 죽어 마땅하다 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복음이었구나. 그게 진리였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주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구원이 나에게 온 거지.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밖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래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 1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하고 악하게 굴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난 네 하나님 죽어도 못하겠다. 니들이 어떻게 그러냐? 니들이 이제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살아 땡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참으시고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일관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주시고 오늘까지도 함께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악한 소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관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일관되게. 마지막에는 독생자까지 너 지은 그 수많은 죄들 내 아들에게 다 씌우고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그러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위대한 능력.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겪은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깨닫고 내가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단 하나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여러분, 인간 쪽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는 단 하나도 깨닫지 못했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슴에 와 계시나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대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구원에 대한 의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속하실 때 어느 정도 집념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의 증거가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 나라는 존재가 상태가 어떤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렀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렀는데 나를 포기합니까? 안 해요. 포기 안 하셔요. 묵묵히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까지 우리를 견인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것. 끌고 가시는. 우리가 막 버텨도, 우리가 뒤집어져도, 우리가 자빠져도 하나님은 끌고 가시고, 저와 여러분은 견인차에 걸린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자꾸 내 쪽에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뭐 봉사를 했으니까 내 쪽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단 한 사람도 그때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다시 그 설교를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분을 내가지고 스데반을 그냥 죽이는 일을 동참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택한 영혼, 나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그런 일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내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서 이 귀한 사역에 쓰고 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우리가 언제나 드려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가져와서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있는,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것을 포기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주제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좋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내가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구원받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설교가 끝나는 43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끝을 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제일 종교개혁을 한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가톨릭이 그런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뭐죠?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후에 그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예배서, 빌립보서 모든 성경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거다.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선교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 마가의 신앙이 끝나고 하나님이 예치사한 녀석, 네가 그렇게 잘 살고 내가 너 집안을 축복하고 함께 했는데 결국 선교 그 며칠 하다가 도망가나? 너 이제 다시는 내가 안 써. 하나님이 그를 포기했을까요? 마가가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마가를 택했기 때문에. 마가가 어떤 꼬라지로 살든 간에 하나님이 계속 마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이 마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줄 아십니까?
이 마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놀라워요. 이제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하는 대신에 거의 대부분을 예루살렘 교회, 자기 집이 교회죠. 자기 집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돼요. 그런데 매일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평소에 가르쳐 주신 말씀 그걸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들어요. 근데 그 마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의 최초로 성경을 씁니다. 그 성경이 뭐죠? 그 성경을 알아맞추는 분은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써요. 마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다 자기가 그리스도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다 들어서 마가복음을 써요. 얼마나 놀라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 그게 최초의 성경이에요. 신약의 최초의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예수를 안 믿는 초신자들, 로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종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로마 인구의 절반이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마가복음을 써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마가를 그 후에 다시는 안 봤을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바울에게는 누가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마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공헌을 한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마가가 유익하니라. 어느새 이렇게 큰 일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선교하다 나 이건 못해요. 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런 큰 일꾼으로 하나님 밖에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알았겠어요? 바나바가 알았겠어요? 마가 자신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어떤 수준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 녀석이 언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요. 가능해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를.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근심을 다 털어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